네, 여러분, 겨울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파주에 이사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파주에 오기 전까지 저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저 남쪽 끝에 있는 여수 옆에 있는 광양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이곳과는 기온 차이가 3도 이상 납니다. 그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제가 이 파주에 와보니 참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늘 추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조금 온도가 올라간 것 같네요.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추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 봄이 오나 옷깃을 여미며 하루하루 시간을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 그것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따뜻한 봄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 내에 얼었던 것들이 숨쉬는 봄, 새로운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봄이 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요, 생존의 압박을 받아 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은 특히나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비옥한 땅이라 농사를 통해 먹고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욱이 겨울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초록의 들판이 오기를,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와 같이 봄이옴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겨울 여전히 똑같이 힘들지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냈던 그 겨울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겨울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반복되는 겨울은 눈송이가 쌓이듯 죄악이 쌓여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겨울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계절, 반복되는 계절이라 생각하며 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살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죄악이 느껴지셨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하다, 악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을 보시면서 악하다라고,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 생각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닐 때 그 상태가 악이라고,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당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 땅이 드러나고 난 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 노아가 한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기쁨이 동기가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 배워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 그 저녁 예배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어떠한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노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심판이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니 세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어떠한 건물도, 그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남은 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 그 막막한 현실에 지금 노아가 처해져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노아는 그때 가장 먼저 차곡차곡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나요?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장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이 똑같이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6년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상황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장 완벽한 것 같은 첫 발걸음을 노아가 내딛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이 노아의 앞날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먼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들들과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경 사회였다 보니 당연하게 먹고 살기 위해 이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줄 알았던 이 노아. 그런데 이 노아가 실수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려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칭찬받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그 노아가 실수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는 자기 통제를 잃고 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과 공동체는 균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분명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는 청산되었고 홍수 이전에 죄악된 사람들, 그들의 잘못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영원한 언약 직후에 사람은 또다시 실수합니다. 완벽한 것 같았던 그 노아가 실수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참 기쁨, 참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은혜 받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던가요? 우리는 또다시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본문 21절 중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제사를 기뻐하시며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더 완벽한 예배의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직후에 이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협박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해 뜨기 전에 죽이리라.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 가장 완벽한 예배를 경험한 그 엘리야가 그 협박을 받자 어떻게 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분명히 은혜 받았고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음을 아는 그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눈앞의 이세벨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고자 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였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노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봉신조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이 언약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조약, 언약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봉신조약에 표징이 동반되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표징이 주어집니다.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이 조약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 당시 언어로 활이라는 무기를 가리킨 단어와 동일했습니다. 무지개가 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지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활이 어느 쪽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활의 방향성이, 그 공격의 대상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무지개라고 하는 표징이 의미하는 것은요, 봉신조약이지만 오로지 이 언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맺은 언약, 내가 정한 언약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러한 표징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그것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심판의 종류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이 심판 중에 하나가 물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특히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죄인들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무죄라면 그 강에서 살아남고, 그가 유죄라면 강이 심판자가 되어 사형을 집행하는 형태의 심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고 처벌함과 동시에 의인을 살아남기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심판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대가는 내가 지불하겠다.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가 이 조약을 깨트려도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 시위를 하늘로 향하여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한 이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더 무너지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명확한 태도는 노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존재입니까? 실수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의인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이 있는 동안 우리의 일상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계절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계절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어가고 계십니까? 노아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처럼 반복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무기력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합리화하며 그것들을 심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래서 괜찮다라는 그 악한 마음을 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자로 섰을 때 회개하는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나의 하루 가운데 그 사랑을 심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것을 심어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무너지고 또 실수합니다. 이러한 우리조차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반복적인 나의 모습도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한 절 한 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삶의 한 부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들을 심어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시간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여전히 내게 흘러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거룩한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